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으로 함께 예배드려요. 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이 지나고 10월 11일부터 우리는 공과를 시작합니다. 이 공과 진행이요, 단순히 제가 녹화해서 올려서 우리 친구들이 일방적으로 보는, 힘들잖아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각 반 선생님들께서 줌을 통해서 공과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이미 학교에서 줌을 사용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줌을 잘 다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선생님과 줌을 통해 얼굴을 보면서 공과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공과 받았죠? 네, 받은 공과를 가지고 우리 초등문화 공과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 친구들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먼저 한번 봐주세요.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케이크에 발린 생크림입니다. 우리 제목만 보면 그냥 맛있는 케이크와 생크림 케이크가 떠오를 겁니다. 네, 일부러 알 수 없도록 제가 제목을 설정한 겁니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뜻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친구들에게 확인할 겁니다. 뭐라고 확인할 거예요? 만나면 케이크 위에 발린 생크림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네, 이거는 이런 겁니다 라고 말했는지 못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을 건데요, 우리 말씀은 쭉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6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가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성경책을 열어서 직접 말씀을 찾아주세요. 네, 저는 친구들이 다 성경책을 열고 말씀을 찾았다고 믿고요. 네, 당연한 얘기 했죠. 우리 친구들은 성경책을 너무 잘 찾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5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화면이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화면에는 치킨 박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화면에 보이는 박스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는 이 치킨 박스를 보면서 이 박스 안에는 치킨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요, 친구들,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이 박스 안에 반드시 100% 매 순간마다 치킨이 담겨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이 박스에는요, 무조건 치킨이 있을 거라고 친구들은 확신할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친구들은 100% 확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치킨 박스고 치킨이 담겨 있는 것을 기대하지만 이 박스 안에 항상 치킨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 박스는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킨을 기대하면서도 저 안에 모르는 색연필이 담겨 있을지 핸드폰이 있을지 그거는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대개 치킨이 있을 거다라는 정도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박스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 쉽죠? 직접 다가가서 박스를 열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면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열어봤는데 치킨이 있으면 이득이죠. 바로 먹으면 되고요. 열어봤는데 뭐 연필, 샤프 이런 게 있으면 다시 덮고 치우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직접 열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열어보지 않고 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손을 사용해서 열면은 안 됩니다. 발을 사용해서 열어도 안 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너무 똑똑해서 아마 대부분은 다 맞췄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마 실시간이었다면 친구들이 이렇게 댓글로 따다다다 이렇게 정답을 말해줬을 것 같아요. 답은 뭐죠? 뭐냐면 손, 발 안 써도 됩니다. 눈으로 못 봐도 됩니다.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됩니다. 치킨 냄새가 나면 아마 치킨이 있을 겁니다. 온기도 느껴볼 수 있겠네요.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 근데 냄새를 맡아보면 알 수 있고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박스에. 그러면 무조건 치킨은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확실한 방법, 열어보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 박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냄새를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박스처럼 교회는 박스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교회라는 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떤 박스예요? 성문교회 하혜자 초등부라는 박스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 안에 뭐 치킨이 맛있다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담은 교회라는 박스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친구들, 제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문교회라는 박스 안에 담겨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성문교회 박스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100%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라는 박스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100%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교회에 다니지만 실제로 교회에 다닐 뿐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라는 박스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확실하게 단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씩 들어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교회라는 박스를 열어서 우리를 꺼낸 다음에 이 사람은 나의 자녀야,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방법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고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내 자녀고 이 사람은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로 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는 비밀로 하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박스에 치킨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 직접 열어서 확실하게 알 길은 없었어도 냄새를 통해 유추하고 추측해 볼 수 있었듯이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라는 박스 안에 담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추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친구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울이 알려준 방법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바울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마음의 중심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친구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는요, 남의 마음을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님들을 비판했습니다. 이 거짓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 치킨 박스에 치킨이 아닌 다른 것입니다. 거짓 선생님들은 교회라는 박스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잘못된 선생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거짓 선생님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선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봐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면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짜 신앙인으로 나온 교회라는 박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짓 선생님들은 무엇을 자랑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화면을 통해 봐주시고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거짓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박스를 입었는데 그 박스는 교회라는 박스고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박스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박스 안에 담긴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요, 이 박스 안에 들어간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믿었던 거짓 선생님은 무엇을 자랑했나요? 맞습니다.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이 육체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나 자신, 나의 힘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님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나를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자랑하는지 14절 말씀을 통해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비하여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 녹색 글씨 있잖아요. 예수님만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를 바로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은요, 이제 친구들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친구들은 나를 자랑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자랑하나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저도요 마찬가지고요. 한번 나의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자랑하며 내가 나를 자랑하며 살아가면 내가 의지하고 믿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반대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면 내가 의지하고 믿고 구원의 소망을 두는 것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구원의 기대를 내가 아닌 예수님께만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나요? 아마 저는 기억할 것 같습니다. 뭐였죠? 음식이기 때문에 기억하죠? 아, 맞아요. 뭐예요? 케이크에 발린 생크림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케이크는요,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케이크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케이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안에 이제 빵을 만들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생크림을 덮는 겁니다, 위에. 그쵸?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렇게 빵 위에 생크림을 덮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친구들의 상태가 이 케이크와 같지는 않나요? 아,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부터 설명할 겁니다. 저와 친구들의 모습이 이 케이크와 같지 않나요? 이 케이크 위에 발린 생크림과 같은 모습이지 않나요? 혹시 우리는 이 케이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나요? 자, 보세요. 속으로는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라는 크림을 덮으며 살아가지 않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속 안에는요, 사실은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나만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면서 마지막 말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며 우리의 속마음과는 다르게 겉으로만 그냥 교회라는 박스, 예수님이라는 박스로 칠하면서 덮고 있지는 않나요? 친구들, 저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실은 사람들의 평가를, 나의 자랑을 더 신경 썼으면서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의 은혜라고 겉으로만 생크림을 덮으며 살아가지는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내가 이 케이크처럼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크림을 덮었지 속은 완전 다른 마음을 품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친구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친구들도 제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을 볼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네, 저만 제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고요, 친구들만 친구들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없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로 케이크에 덮은 생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내 마음속도 정말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이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는 반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크림으로 덮었습니다. 또한 한두 가지 지키는 말씀들을 놓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헌금을 하니까 이러한 한두 가지 행위를 놓고 생크림을 덮으며 내 마음과는 다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케이크 위에 덮인 생크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아가서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